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주의 종이 손을 들고 딱 축도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편선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장수가 흘러나가요. 좌편선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부귀 재물이 흘러나간다니까요. 8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가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는다고요. 돈을 얻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요, 안 사모해. 이거를 사모를 안 해요. 안으로부터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를 안 해. 안 사모해. 안 사모해야 되는데 안 사모해. 안으로부터 사모를 해야 되는데 안 사모해. 그래서 그 복이 안 임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사람께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러 나와올 때는 다 망해가지고 가난한 상태로 나와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구촌 사람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시는 재정의 부흥이 임해서 결코 가난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서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미혹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굳세게 믿어. 그게 맞다고. 그런데 사실은 미혹이요. 근데 자기가 미혹됐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미혹돼 가지고 살다가 그냥 일평생 다 가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서 살다가 천국에는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에도 못 가고 I don't know you, depart from me. 나 너 몰라, 내게 떠나가. Go into the hell, 지옥에 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지요. 그때는요 늦었어요. 지옥 갈 때요. 요새 뭐 때요라는 또 뭐 그 저희가 보니까 한 분 지옥 갈 때요. 그때는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아니 실제로 성경에는 그러한 그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근데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속 부부 긁어놓다가 겨우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받는 정도의 수준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미혹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이 반드시 들어야만 할 메시지고, 이 미혹의 메시지, 미혹 시리즈를 다 듣는 가운데 총체적인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대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미혹시킨다.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의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몸에 병이 오게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세상으로부터 쫓김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수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원수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왔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미혹당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일찍 죽고, 죽었어도 천국이라도 가면 그래도 할렐루야인데 죽었을까지 천국 간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잘 됩시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혹 시리즈들을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 미혹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탐욕하고 못된 짓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또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발로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고 지옥에 던져진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0장의 말씀을 난해 구절이다 하면서 살짝 넘어가가지고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방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이 기독교계를 판을 치고 있다. 그것이 마치 정통인 양,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단인 양 착각을 하고 앉아있다라 하는 것. 그러나 흔치는 않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그 반열에 끝까지 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미혹이 있다. 요거에 대한 메시지는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리피트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지난번에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미혹의 메시지를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선지자 반열에 섰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면 징계당한다. 그리고 심하면 스월에 던져진다. 단순 가담자는 어리어리해서 단순 가담자는 어리어리해가지고 그냥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질서를 교란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어리어리해서 했기 때문에 수월에는 안 던진다. 긍휼을 베푸사 불로 꼬실로 죽이신다. 그래서 불에 꼬슬리지만 감사헌금 해야 된다. 왜?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죄도 있잖아요. 이게 주동자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어리어리해서 단순 가담자는 그래도 불에 꼬실러질지언정 지옥에는 안 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리어리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쓰셔서 복을 받으세요. 불에 꼬실러지지 마세요. 진짜 건강하게 부흥을 누리며 롱런합시다. 장수합시다. 부흥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맨날 축도하는 거요. 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혹이 돼가지고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인데 너나 나나 도끼인 객끼이지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냐 하면서 그 권위 질서를 인정 안 하고 같이 대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거나 막 수월에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알고 순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재정이 막혀서 불통하게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재정의 부흥을 누리려고 하면 참 주의 종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물거나무 그 질서가 물거나무 서서도 안 되고 진짜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알고 순응해야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가짜 선지자들도 있다. 주의 종의 직함을 가졌지만, 선지자의 직함을 가졌지만 가짜도 있다. 근데 그 가짜를 참 종을 알고 따라가면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맞으면 생명 내걸고 따라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 가짜다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참 주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복을 받는다. 주의 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서 무조건 맹종하지는 말아라. 참된 주의 종을 대적해서도 안 되지만 거짓 선지자를 주의 종이라는 그 직함 이유 하나만으로 맹종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도전을 했잖아요. 이병천이가 가짜일 확률 50%, 진짜일 확률 50%, 50대 50인데 기도를 해서 이병천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 맞나 안 맞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 맞다 그러면 생명 내걸고 따라와서 복을 받으시고, 그거 작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 참 주의 종 있는 곳으로 가라. 어리어리 해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재정, 돈에 대한 미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뭔 줄 아십니까? 재정, 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진리에 이르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소원해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복음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해서 못 믿으면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저 태국에 갈래도요, 그냥 걸어서 갈래봐. 거기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다 죽어. 돈 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행기에 딱 타면 한 5시간 정도면 편안하게 이렇게 가서 드라이 편안합니다. 딱 해서 거기 이렇게 딱 안착해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로 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다 뭐예요? 돈.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돈이 너 없어 해. 그러면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갈 때도요, 맨입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뭘 좀 주면서 해야 사람들이 그거 얻으러 오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거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같이 꿀떡꿀떡 넘어가지요. 맨입으로 헬래봐. 아이고,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밀가루도 주고, 빵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주면서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얻어 먹다가 같이 그냥 복음이 들어온 것이지, 뭐 그런 것이 맨입으로 그냥 가이당 와라 그래서 와요? 아니요. 밀가루 타러 가고, 기분이 초콜릿 달라고 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냥 맨입으로 아이고 웃기시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요. 돈. 그리고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열려요? 돈이 생길 때 마음이 열려요. 돈이 생길 때 마음이 열려요. 여자들이 언제 좋아해요? 남자가 여기에 포마드 바르고
멋있게 하고 그냥 훅까지 딱 주고 제비처럼 하고 이래고 하면 좋아합니까? 예? 안 좋아해. 인간아 가서 돈이나 가져와. 네가 제비냐?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이래. 이게 돈 갖다 주면 그냥 열려. 마음이 열려. 예.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도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난 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여자가 기뻐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눈치챘더라고. 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돈을 갖다 주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나 돈 줄 때가 제일 기쁘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여자들의 마음이 언제 열려요? 남편이 돈 갖다 줄 때 아무리 알랭들렁 뺨을 치고 장동건이 뺨을 쳐도 돈 안 가져와 봐. 대반의 인간아 이렇게 나가지. 좀 키가 작고 못생겼어도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매치 봐 식으로 이 돈이 잘 이렇게 들어와 봐요.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자랑을. 우리 신랑 멋있다고. 우리 뭐 때문에 멋있어? 키가 커서 멋있어 지금? 얼굴이 잘생겨서 멋있어? 돈이나 갖다 줘. 아니 사람끼리도 있잖아요. 사람끼리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여러분 이혼의 50%가 뭐 때문에 이혼되는 줄 아세요? 사랑 안 해서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뽀뽀만 하고 살 거예요? 뭐 먹어야 살 거 아니요. 돈이 있어야 허다못해 라면을 사더라도 사고 밀가루를 사더라도 사고 그러지. 깨어지는 가정이 50%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IMF 때 깨어진 가정들의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가정도 깨져요. 돈 없으면요 우정도 깨져요. 우정? 아이고 돈 있을 때 우정이요. 우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있잖아요. 돈 없다는 거 눈치채봐. 예. 저 멀리 떠나가.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다 없어졌어. 다. 예. 옛날에는 오지 말래도 오던 인간들이 이제는 오래도 안 와. 왜 이 돈이 없다 이게 돈. 이 사람들이요 예수도 왜 믿어요? 한번 돈 되는 일 생길까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찝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돈 생길 일이 생깁니다. 부자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매미 아버지 찾으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우리 여기 성전을 이전해야 되잖아. 주일날에 미어 터지잖아. 이게 옆구리 안 터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꽉 찼는데도.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못 움직여요? 예? 누가 나 100억만 갖다 줘봐라. 저기다 땅을 사가지고 내 멋있게 성전 짓지. 근데 100억이 없어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 아니요. 100억만 갖다 줘봐라. 당장 저쪽에다 그냥 이렇게 버렸지. 성전 이전도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돈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있잖아요. 다 돈이요. 보십시다. 여기 봅시다. 복음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돈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돈 없으면요 벨루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돈만 있으면은요 아이고 이 3박 4일을 굶어봐요. 여기다가 1,000만 원짜리 딱 넣고 배도 안 고파? 아니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딱 현찰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3박 4일을 굶어도 배도 안 고프다니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근데 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는요 3박 4일을 먹고 또 먹어도 또 배고파. 자고 또 자도 더 피곤해.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걔 막 심기내면서 야 너 얼마나 잘났다. 그래 나 못났다 이러면서 막 그냥 혼자 막 자격심에 빠져가지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고 막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보세요. 벌써 2년 전에 약속의 말씀, 박용찬 전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재물이라니까요. 두 번째가 영광이라니까요. 세 번째가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도할 때도 뭐하고 뭐가 흘러나가요? 장수하고 부귀가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를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대속하셨지만 가난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가난이 끊어지는 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 왜 주셨는지 아세요? 부자 되라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 부자 되라고 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면서 말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이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겠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를 복되게 해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겠다. 재정의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왜 들어요? 부자 되려고. 여러분 지구촌 사람께 설교 들으러 왜 와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소문 내세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지구촌 사람께 와라. 거기 설교 들으면 부자 된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요. 여러분 비타민C가 필요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야 돼? 비타민C 주는 데를 가야지. 비타민C가 필요한 사람이 맨날 단백질 주는 데 가봐. 그러면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안 돼. 비타민C가 필요할 때는 비타민C를 공급해줘야 그게 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재정의 비타민C가 제일 많이 흐르는 것이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부자 될 사람은 다 지구촌 사랑교회 와야 돼. 소문을 내세요. 부자 될 사람은 지구촌 사랑교회 와라. 지구촌 사랑교회는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가난을 꺾어버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부자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목사들 가운데 하나가 이병천 목사다. 있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우리끼리만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어쩌기 기름 부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대? 제가 오른손에도 기름이 강력한데 솔직히 왼손이 더 강해. 오른손에 뭐가 흐른다고요? 왼편에 뭐가 흐른다고요? 부귀 재정이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난 목사 안수식 할 때 있잖아요. 남들은 다 오른손으로 안수해. 나는 왜 왼손으로 안수해? 남들은 다 오른손으로 안수해. 나만 왼손으로 안수해. 그게 분위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목사 안수 받는 그 목사님은요 가난하게 되긴 다 틀렸어. 왜냐면 이 흐름이 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왼손으로 안수한다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 덜 사랑하라. 오른손으로 안수해주지 왜 왼손으로 안수해준다냐 이러지 마세요.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면 우리 쓰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자 되게 하시지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재정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시지 가난하게 안 합니다. 무슨 뭐 가난을 통해서 뭐 경건해진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난해지면요, 사람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독해져.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짜증나. 예. 막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막 어지러질 아파. 편두통 오고. 목사도 가난해봐요. 무슨 영성이 깊어지긴 뭘 영성이 깊어져. 맨날 날짜만 들어 벌써 이게 벌써 날짜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들어오냐 이게 벌써 이. 무슨 가난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뭐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무슨 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왜 가까운 줄 아세요? 안 가난하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난 돈 때문에 신경 쓰는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예. 솔직히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요,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곡지가 틀어져 가지고 막 속이 타는 데 있잖아요. 그 돈 없어서 속이 타면 있잖아요, 뼈가 다 뜨겁디다. 뼈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찹쌀 풀을 여기다 발라놨는지 입천장에 입이 쩍쩍 눌러부터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마셔도 물이 씁디다. 물이 써. 아주 써도 그렇게 써. 유익모처럼 써. 물이 왜 이렇게 써? 굉장히 써. 거기다가 기달라고 딱 앉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막 짜증이 나가. 감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제가 그 꼴을 당해봤어요. 제가 그 꼴을 당해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셔. 이 기도가 나가더라니까.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여러분 못 받잖아. 지구촌 사람께 안 나왔잖아. 뭐 가난해지면 거룩해진다고요? 돈이 없으면 무슨 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경건해진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아이고, 돈 없어 봐. 그런가.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뭘 주신다? 재정을 주신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아멘. 근데 이제 사탄은 그걸 미혹해서 믿음하고 돈은 상관없는 건 줄 알아. 돈이 있으면 경건과 관계가 없는 줄 알아.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세속적인 목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돈 설교 안 하면 굉장히 경건한 목사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아닙니다. 사람이 경건할수록 돈 얘기를 잘합니다. 저만큼 돈 얘기 많이 하는 설교자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나만큼 돈 얘기 많이 하는 설교자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어제 무슨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 거기 강사 무슨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돈 얘기를 좋아한대.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어쩜 나하고 비슷하다. 예수님도요, 입만 열으면 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돈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몇 구절 나온다고요? 215구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구원이 몇 구절 나온다고요? 218구절. 돈에 대한 구절이 얼마큼 나옵니까? 2084구절. 10배 이상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성경이. 믿음, 구원의 10배 이상 돈 얘기를 해. 그러면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왜 돈 설교 안 하는데요? 왜 돈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돈과 상관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요, 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첫 번째 복이 돈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돈은 직결합니다. 참된 영성은요, 반드시 재정적인 부흥을 누립니다. 부흥이 따라옵니다. 세계적인 부가 흘러갑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진짜 영성이 깊은 친구는요, 돈이 그냥 막 따라다녀. 예. 엊그제도 내 친구 목사님 하나 와가지고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차 사러 왔대. 왜? 그 누가 에쿠스를 사준다 그랬는데 그 새거는 말고 그냥 내가 중고를 사줘라. 그래야 내가 그냥 편하게 타겠다. 그래서 중고 사러 왔대. 여기 에쿠스 4.8 딱 이렇게 타고 예, 진짜 기쁘더라고. 딱 보면서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는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는 다르구나. 예, 이 축복이 나가는 거지. 제가 왜 에쿠스를 못 타요? 그 친구만한 영성이 없으니까. 제가 그 친구만큼 영적으로 깊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에쿠스 못 타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제가 에쿠스 탈 수 있는 영성 있는 목사가 곧 됩니다. 에쿠스를 빡빡 기마에 쓸 만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강훈철 집사님에게 그 영성이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사 에쿠스 사내란 얘기요. 아니 그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둘 다예요? 아니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목사도 에쿠스 타고 다녀. 크리스찬 에쿠스가 왜 나왔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타고 다니라고 나왔지. 무슨 제비는 그거 안 타도 날아다니잖아. 제비족들은 날아다니면 되지. 뭘 에쿠스를 타, 제비족이.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이 에쿠스 타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다 사업가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정결하면 거룩하면 에쿠스 탑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십니다. 아멘. 진짜 그러세요. 저는 걱정이요. 막 에쿠스 막 100대 막 서로 사준다면 어떤 걸 탈까? 그럼 제가 한 대는 제가 타고 한 대는 이종수 전사님 드리고 한 대는 저기 우리 집사람 주고 또 한 대는 남호애석이 전도사님 줄까 말까 모르겠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돼야죠. 여러분, 재정은 있잖아요. 재정을 누리는 게 정상이지 재정적으로 가난한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요, 전 세계 제일 좋은 차들을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 부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남사스럽게 막 마티즈 타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빨리 달리지 말고 여유 있게 이렇게. 가난한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구제가 영적인 은사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5절 이하에 바라보면 구제, 재정이 흘러넘쳐서 구제하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지 도움 받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재물이 악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바라보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이 토브에서 온 투브라는 말이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이란 얘기요.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Gold is good. 이게 히브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얘기예요. 금은 좋은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Money is answer. 돈이 답이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지.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걸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부하게 하고 근심 없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십시다. 재정의 복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 없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 착각을 해. 하늘나라에다가 돈을 쌓아놓으면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세요. 처음에는 뭐냐면 구제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주시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예. 은밀한 중에 금식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맥락 속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 나라 그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개념을 하늘나라에 가서 찾는 거라고 미혹되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수준 있는 얘기를 지금 알아들으세요. 아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잘 그런 맥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돈은 범사에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여기 좀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교육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꼭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재정 관리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가르쳐야 돼. 예? 잠언 2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의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아세요? 돈 얘기요. 돈. 이게 뭐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애들한테 뭐 똑바로 가르쳐라. 어렸을 때 가르치면 3살 벌어 여든 가니까 애들 교육이 중요하더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야 돈.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재물의 부흥을 누리는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애들 데리고 돈 얘기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차숙이 집사님은 돈 얘기를 얼마나 하세요? 애들 데려놓고 돈 얘기 별로 안 하세요? 회개하라. 자, 할렐루야. 자녀들 데리고 돈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제가요 저번에 휴가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서해로다가 짜래요 마체험을 갔어요. 마체험.
구멍에다가 맛소금을 톡 넣으면 맛이 톡 삐져나가지고 탁 잡고 재미있게 이제 놀았어요. 거기도 돈 뿌리면서 갔어요. 막 기름값 들지요. 막 다 들죠. 돈 없으면 거기도 못 가요. 갔어요. 맛을 이제 잘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맛있게 저녁을 사 먹었어요.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딱 오면서 내가 얘기를 해도 차 타고 오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야, 큰딸,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니요. 어떻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아니요. 그럼 우리가 부자냐? 네. 우리 애들은 부자야. 우리 막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라 좋고 부자라 좋아. 아니 친구들한테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라 좋고 부자라 좋아. 아니 제가 부자라는데 뭔 유감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신대. 그럼 우리 딸이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고 가난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 되고 싶대잖아. 목사 되고 싶대, 목사.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면 아빠가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면 자기도 목사 되고 싶다 하는 거야. 솔직히 소방관 된다 그랬었어. 게다가 이제 바뀌었어. 목사 된다고. 이게 지가 봐도 좋은가 봐. 목사가 봐도 이 세상에 목사만큼 좋은 게 없다. 이게 판단이 쓴 거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이 온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재정이 흘러 들어온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부자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부자의식으로 꽉 빠빵 해야 돼요. 그리고 돈 되는 일이 보여야 돼요. 딱 봐도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아니, 네 돈 굴러가는 일이 보여야 돼 이게. 아니 그런 은사입니다. 아멘. 그 은사. 자수기 집사님에게 그 은사가 회복될지어다. 땅을 봐도 꼭 돈 되는 땅만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꼭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반가에서 그냥 팔아가지고 맨날 땅 투자한다라고 맨날 있던 돈 다 긁어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100배로 튀겨버려. 탁 그냥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는 다릅니다. 부동산 투기는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긁어버리세요. 그냥 긁어버리세요. 아니 그거를 가르쳐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목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부자 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예? 저를 만나서 부자가 돼야지. 교회 올 때는 다 있었는데 와가지고 목사한테 홀려가지고 있는 놈 없는 다 뽕빨이 되고 쪽박 차고 나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때는 부자로 갔는데 다 홀려가지고 싹 하고 김밥말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 돼서 한번 진작에 고민할 부분이지. 하늘나라가 상급받는다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점점 회복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재정의 부흥을 누리는 사람을. 제가 돈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서 재정의 부흥이 맺혀지는 사람과 손을 잡아도 잡아야 부흥하지요. 이
교만한 자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거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주는 건 있어도 꿔주는 건 없습니다. 줄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라. 꿔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 꼭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금식기도 많이 해. 철야 많이 하고 내가 너를 기도 많이 한다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저기 100억대 땅이 있는데 그것만 팔려버렸네. 50억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50억 가운데 10억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금방 50억 나올 것 같지 막 금방 막 10억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이따 나오는데 뭐 지금 내가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좀 융통할 수 있을까? 그러면 홀딱 넘어가 가지고 50억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해가지고 또 줘가지고 사기당해. 그러니까 돈 X를 크게 이야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내가 당일 기도하고 뭐 은혜 받다는 건 10중 발고 사기꾼이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머. 저는 안 속아요. 나는 목사님 나 다 망했어요. 나 거지됐어요. 나 부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품어 그런 사람은. 그 내가 작품을 만들 거야. 세계적인 대재벌로 만들어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 목사님 내가 이 땅에 팔리면 50억이 있는데 그 내 성전 건축하고 그 딱 팔리고 나면 거기서 내가 1억 5천 원에서 목사님이야 벤츠를 뽑아주고 할 건데 제가 그게 가져야 될까요? 오지마!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근데 이럴 땐 아멘 하죠? 근데 사기꾼이 와서 얘기해봐 또 다 넘어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피 귀에다 바르세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피 귀에다 바르라니까요. 아이고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가 넥타이 말고 점잖게 들으세요. 그런 비스무리한 사기꾼이 곧 등장할 거라 제가 지금 일침을 가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이 옵니다. 근데 돈 때문에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돈 때문에 혹하면요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뭐가 타락인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게 타락이야. 돈 없다고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게 타락이야. 돈과 상관없이 한 영혼이 귀해서 아름답게 보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돈 님이 딱 하라면 혹하고 돈 없다 그러면 이게 미혹이요. 그게 사탄의 사람이요. 여러분 돈에 대한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재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축도를 받으면 장수와 부귀 재물이 흘러갑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사실 환상도 열려버립니다. 축도도 받으면서 막 이 환상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막 그냥 돈벼락 맞는 게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들이 돈을 뿌립니다. 마구마구 뿌립니다. 자꾸자꾸 뿌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환상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줄 때 아니 그렇게 환상으로 풀이된 데를 한다니까. 저게 돈에 미쳤나. 무슨 펄펄 돈이 내리고. 돈에 미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마구마구 뿌립니다. 자꾸자꾸 뿌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있잖아요. 아니 성령 안에서 열린 사람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있잖아요. 저 목사 저기 미쳤냐 저게. 아이고 무슨 미쳐도 좀 곱게 미치지. 아이고 좀 목사가 어째 사쿠라 냄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구마구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전 이전하자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11절을 하면 하늘문을 열겠다 그랬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쏟아붓겠다 그랬어. 그게 말라기 3장 얘기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이 그랬잖아.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돈을 위해서 부으면 어떻게? 내 쏟아지지 뭐. 예, 펑펑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펑펑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이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얘기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 걸로 보이고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절 하세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쏟아집니다. 뭐처럼 쏟아져요? 한방눈처럼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100배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씨 뿌려봐요. 말라 죽어. 그러니까 11조는 안 하면서 믿음의 씨앗만 뿌려. 그게 씨가 싹이 나고서 죽겠어. 하늘에 닫혀가지고 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안 하는 상태에서 믿음의 씨앗 뿌리지 마세요. 그것만 아까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상태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열린 하늘의 문으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면서 씨앗이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재정의 부흥을 누리세요. 가난이 고르기 아닙니다. 영성과 재정은 비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에쿠스탑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에쿠스탑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애꿎은 사람이 애꿎을 타고 진짜 타야 될 사람들이 못 타잖아. 그래서 화기애매하잖아. 교회가 오면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맨날 화기애매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화기애애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몇 번만 더 들으면 1000번 듣는 예화요. 멕시코 지역에 살틸로라고 있어. 거기는 사과단지요. 멕시코 전역에 있는 사과를 다 공급하는 사과단지요. 근데 그 사과단지에 있는 한 농부가 계속 흉년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빚더미 위에 앉았어. 이게 농사도 있잖아요. 이게 도박이야. 왜냐하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큰 단지를 하니까 어떻게 농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죠? 농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게 풍년이 들면 대박을 쳐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버는데 흉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거 대출금도 못 걷어. 그러니까 다시 또 얻어야 돼. 또 얻고 나중에 뭐 얻어야 돼? 사채 얻어야 돼. 그래서 집 다 날라가. 그러니까 여기 멕시코 살틸로 지역에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한 부부가 계속되는 거듭되는 흉작으로다가 완전히 쪽박 거지가 됐어. 그러다가 하나님은 심는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 100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그날 밤에 있잖아요. 한파가 몰아닥친 거야.
하면서 한파가 딱 쳤는데 사과꽃이 다 얼어붙은 거지.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지. 거기 사람들이 올해도 또 사과농사 끝이다. 사과꽃이 다 얼어붙었다 이거야. 올해도 사과농사 끝이다. 그랬는데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 부부가 제일 놀랬지.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망해도 망해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뭐요? 믿음의 씨앗 뿌렸잖아. 그것도 빚까지 얻어다가 가슴이 철컹 하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거 잘못 뿌렸나? 우리가 혹시 인색한 마음으로 뿌렸나? 하나님이 우리의 씨앗을 안 받으셨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막 회의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만 그들은요 지혜롭게 이렇게 마음을 다다듬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도리밖에 없소.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로부터 두문불출하고 보름 동안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밖에 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믿음의 씨앗 뿌린다고 꼴 좋다. 우리는 그냥 망하게 생겼지만 저것들은 빚어다가 하나님한테 뭐 믿음의 씨앗 뿌린다고 하더니 아이고 꼴 손가락질하니까 그 눈총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총 가운데 눈총이 제일 무섭습니다. 눈총은 5발도 안 됩니다. 100발 100중입니다. 그냥 보통 총은 몸만 상처내지만 눈총은요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내버립니다.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은 눈총입니다. 그 눈총을 맞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보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야. 보름 동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제대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밑을 쳐야 위로 올라가. 미쳐도 제대로 미치세요. 근데 세상에 지금 다 죽었는데 거두기 뭘 거둬? 믿음으로 뿌렸으니 거둘 거라는데 뭐.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린다는데 뭐. 하나님이 해줄 줄 믿는다는데 뭐. 며칠 동안을? 보름 동안을. 보름이 딱 지나는 데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야. 밖으로 나가라. 눈총 맞기 싫어도 안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라 하면서 나갔어. 나갔더니 사과밭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 밑을 쳐다봐라. 그래서 봤어.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얼었던 사과 꽃에서 있잖아요. 열매가 올라오는 거야. 사과가 올라오는 거야. 그 얼었던 꽃에서. 그래서 눈을 부지고 딱 보니까 여기도 사과, 저기도 사과, 사과가 판을 치네. 그래가지고 막 사과가 쫙 열려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집에도 그러나 옆에 집에 가서 봤더니 옆에 집에는 다 죽었어. 그 집 것만 산 거야 사과가. 그러더니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커지더니 있잖아요.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열리고 더 튼튼하게 열리고 더 맛있게 열렸어요. 근데 다른 집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해에 사과를 거둔 집이 그 집밖에 없어. 사과 시장을 독점한 거지. 사과 시장 독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500원 줘도 비싸다고 안 사 먹는 사과를 3만 원 불러도 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과 시장을 독점한 거예요 그 해에.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돈을 다 긁어버렸어. 그래서 그 해 그걸로 인하여 그동안 보던 모든 부채들을 다 갚고 일어난 거야.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신남 권사님,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저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 저도 하나님이 그런 줄로 믿어. 저도. 그럼 제가 황순혜 선생님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멕시코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나하고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 나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 우리가 진짜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말을 선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경북 포항 김상태 집사님은 하룻밤 사이에 방어 5천 마리 잡았잖아. 하룻밤 사이에 방어 5천 마리 다 뜯어나갔잖아. 밤새 그 옆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그 세상에 방어 5천만 원이면 그거 있잖아요. 10만 원씩만 터져도 얼마요? 그거. 예? 한 마리에 10만 원 더 가요. 그때 그 겨울이요. 큰 거 15kg짜리 10만 원씩만 따져도 얼마요? 하룻밤 사이에 5억 들어와 버렸어. 남들 잘릴 때 아멘을 해요. 다시 한번 하룻밤 사이에 5억이 들어왔어요. 그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강훈철 집사님. 할렐루야. 에쿠스한테 예약한 건가 모르겠다. 은혜가 되는 거죠? 나 코 제대로 끼었다 또 그래. 진짜 삐지지 마세요. 또 강훈철 집사님만 그랬다 그래도 여러분 다 기회를 줄 테니까 다 그 복을 받으세요.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안 주신다고요? 무슨 가난해야 겸손해진다고요? 뻥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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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